영상을 좀 새롭게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 함께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연을 기대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필연으로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함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죄악의 흔적들을 제하여 버리고 곧 재림하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미리 준비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사실을 믿어서 이 혼란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까운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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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함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대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현태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미움, 시기와 사랑치 못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서로 사랑치 못하게 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간질하며 돌뿌리가 되어 넘어지게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의 씨앗이 하계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질병과 지근과 기후변화로 종말의 때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635장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기 잠옷실에 지금 난방이 안 되나요? 잠옷실 난방이 안 돼요? 방해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추워서 어떡합니까? 아이들 추워서. 아유. 예, 한번 올라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꾸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줄여서 보통 슬의생 이렇게 하는데 슬의생. 그리고 오늘 제목의 슬대생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대생은 뭐일 것 같아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대림절, 슬기로운 대림절 생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 궁금증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자, 신겨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롭게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슬기롭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롭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빨리 깨닫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주구전에 보면 토끼가 자라에 거북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용궁에 갔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서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슬기롭다는 무엇이냐?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하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자,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도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절망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반색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 자기 드디어 자기가 이 문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고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가더니 돈을 꺼내놓는 거예요. 당신 봉급에서 따로 모아놓은 돈이에요. 당신이 명작을 쓸 동안 이것으로 생활을 해요. 세계적인 명작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 글씨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쓴 그 글이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에요. 얼마나 슬기로운 아내입니까? 노자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자왈, 강하면 부러진다,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쉽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얌체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올해 슬기로운 대림절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대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밑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을 이미 다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와 낙마의 비즈니스,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고 자기 또한 아무 연관이 없는 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까탈스러운 꼰대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뭘 그리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지 남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말에 무조건 북쪽만 강요하는 아주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 많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즐기고 싶은 건 많은데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90개국 이상 2억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드라마,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뒤이어서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가 대히트를 쳤대요. 그것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옥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 세상은 인간이 알아서 할 테니 신은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말라. 그런 거래요. 신은 단지 쓸데없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잔소리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요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탄이 꾸민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다가가면 또 친근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엄마 품처럼 편안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고 편안하고 좋은 하나님, 물론 때로는 무섭게 심판도 하시지만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매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노래 우리 부르잖아요. 외로울 때 찾아가면 친구가 되어주는,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때 위로가 되주시고, 즐거울 때 찾아가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애들이 아빠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무섭게 책망하고 간섭하고자 기획된 사건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지친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구유처럼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알리고자 준비된 일인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말구유 같은 이 세상에 그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말박통 속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사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인생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인생 고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징벌적 상황을 완전히 끝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는요, 공장 직원들에게, 요즘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좀 열악해요. 저렴한 보리밥과 된장으로 아주 저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은 가끔 공장 구내식당에 와서 종업원들과 함께 그 배식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종업원들이 사장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매우 감격해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동료들에게 면박을 줍니다. 늘 잘 먹다가 어쩌다 한번 우리와 함께 먹는 식사는 사장에게는 어쩌면 별미로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다가 한번 노동자들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나가서 뭐 길거리 음식 좀 먹는다고 서민들의 애환을 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은 일시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아주 실제적이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천민의 아들이 되어서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구유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으로부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못나고 부족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박수를 못 보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못난 사람과도 진정으로 격의 없는 벗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대림절 생활은 하나님을 동반자요 위로자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대림절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닦아야 돼.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닦아야 돼. 세례 요한이 먼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언덕들도 있습니다. 그 언덕들과 산과 골짜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물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마치 빛의 굴절 현상과 같이 죄로 오염된 내 성품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언덕들, 수많은 산들, 골짜기들 이런 것들이 이 굴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봐도 각기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다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는 없어도 자신이 오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냥 단지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굴절되는 것으로 봐서 내 멋대로 해석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잘못이었구나.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했잖아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산과 골짜기들이 다 평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산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파놓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하늘이 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하게 그것을 철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쌓아놓은 하늘이 따로 있어요. 그거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겠어요? 내가 쌓아놓은 지붕들이 있다고요. 그걸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그 마음은 여전히 광야 상태를 면할 수가 없고 사막 상태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들릴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모습이 잘 보일 것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 첫 두 가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태도와 자세와 기준의 회개,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렇게 태도와 자세와 기준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알았어요.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결단을 해보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은혜와 사랑은 오히려 그게 또 큰 산이 돼버리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해. 또 실수했네. 또 다른 데 가버렸어. 또 내 기준을 세웠어.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산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산이 되고 또 하나의 계곡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 이제. 그래서 성도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태도와 자세와 기준의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태도와 자세와 기준의 회개를 한 후에 여전히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산과 언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태도와 자세와 기준을 회개해서 알게 되었는데 안 되네. 왜 안 될까? 그것이 또 하나의 산이 되고 언덕이 되지 말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저게 뭐지? 그래서 이상한 별의 답을 찾아 먼 길을 와서 드디어 성탄의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오늘 행적을 보면 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아주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들이 헤롯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3세 이하의 영아를 전부 학살해버리는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에집트로 피신해야만 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도 했던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의 그들을 하나님은 나무라는 대신에 꿈으로 하늘의 별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다고요. 그때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에 슬기롭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죠. 그런데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영광을 영광으로 알고 그 영광의 자리에 모든 육체가 함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처녀들 중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죠. 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과 결산을 할 때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꾸중과 함께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또한 그 영광의 날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영생의 무리와 영벌의 무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언되었던 성탄의 그날은 2021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보다는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재림의 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된 성탄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대림절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5 처녀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리라.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잔치의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무리 중에 있으리라. 심판자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이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 자체가 사실은 낭비입니다. 낭비가 아깝지 않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 쓰는 게 아까워. 그러면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낭비를 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비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날을 인색하게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고 넉넉하게 즐겁게 보내는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슬기로운 대림절 생활을 하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마음껏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며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수축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가 있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성탄의 기쁨을 온 세계 열방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만 나은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신과 참